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 힘써 하나님을 알자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안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는 기쁨이 어떤 세상에서 얻는 기쁨보다 클 줄 믿습니다. 오후에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전도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을 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한 날짜를 교역자와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신방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가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요 예배가 24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26일에 있습니다. 이회영 권사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10월 10일, 11일 금토 성모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400여 년 만에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그들을 이끈 지도자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쿠스 여자,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이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흑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흑인 여자와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첫 아내는 십보라였는데 그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스스로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 흑인과 결혼하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우리 피를 이방과 섞는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를 지금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신앙에 혼란이 오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웅성웅성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1 리더십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저기 농사 짓는 그 농부가 농사일 이게 뭐가 중요해 하고 다 제껴놓고 막 탄원하고 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뭔지 잘 몰라요. 그럼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2인자, 3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위기는 나의 승진 기회. 이게 보통 이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 세계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도 바로 제2, 제3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친누나와 친형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친누나 그리고 아론이라는 친형이에요. 그들이 비방을 하는 녹취가 준비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늘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세 외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도 모세 자리 대신할 수 있지. 누나가 모세만 못한 게 뭐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충동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방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이 광야를 이동해 갈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표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막이죠. 멈춰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그곳을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회막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개 석상으로 세 명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니까 다시 미리암과 아론에게만 특별히 더 가까이 나오라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이 장막문, 회막문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구름 기둥이 딱 그 임에서 하나님의 강림한 표시가 딱 나타나죠. 아마 이 쩌렁쩌렁한 울림으로 미리암과 아론은 회막에 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움찔움찔 떨면서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와, 하나님께서요 공개적인 장소에 다 불러서 다 듣고 보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인 줄 알아? 내가 꿈으로 나타내고 간접적으로 알리는 그런 선지자 그룹이 있고, 이 모세는 나와 대면에 말하여 그만큼 충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쓰는 종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인간적인 이 관점에서 흠결이 생겼다고 그렇게 그 권위에 도전하고 공격을 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비교 불가한 1인자라는 판정을 딱 내려주십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 판단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한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고 떠나가시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서 얼굴과 온몸이 갑자기 새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이 나병, 한센시병이라고도 하죠. 아십니까? 이 나병은 한센균이라는 이 병의 감염으로 걸리는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와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인데, 나병에 감염되면 영향을 받는 부위에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하는데 여기가 내 살 같지가 않아요. 이 나병은 매우 심각합니다. 신경 궤양 또 신경이 비대해지고 해서 눈으로 가면 까딱 잘못하면 실명이 되기도 하고,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치병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치료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덜컥 누나가 걱정되고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나를 비방했지만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인정하냐면, 그는 이 세상에서 인자함이 있죠. 인자함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쳐도 용서를 해줘도 일정 기간, 그러니까 7일 정도는 그 무엇이 잘못인지를 좀 반성하고 하는 그 기간으로 두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하는데 바로 거두겠느냐. 그래서 7일간을 진영 밖에 가두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가둔다 그러면 좁은 곳에 가둔다 이렇게만 의식을 하는데, 진영 밖에 내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두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나병으로 징벌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이 제사장이나 하는 그 분향,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향을 태워드리는 그 일을 왕이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월권 행위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서 서로 침범하면 되지 않는데 그걸 왕이 막 나서서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왕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더 위대해 보이려고. 내가 제사장직까지 겸직할 수 있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알리면 얼마나 더 막 본인 위상이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막 말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에게 벌할 거예요. 그랬더니 야,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화를 내니까 갑자기 이마에 나병이 쫙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병에서 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이 요담이 왕이 되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삽니다. 이렇게 나병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보 안쪽에 보면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오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것을 치료받고자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해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안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수단으로 한 일을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냐,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아까워가지고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몰래 쫄래쫄래 쫓아가서 사실은요, 우리 주인이 손님이 왔다고요, 필요하다고 그 선물을 이렇게 좀 일부를 저에게 보내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야, 이 더 가져가라 보냈더니 게하시가 좋아가지고 막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벌써 알고 있어요. 야,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냐?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징벌하는 그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성경에서 꼭 나병이 그렇다라는 진술은 없지만 이 나병의 성격을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건강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병에 걸리면 일단 격리가 됩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서 또 사회에 여러 친구들, 이웃들을 떠나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돼요.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활동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불치,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병이라는 측면에서도 죄,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라는 측면에서도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느 측면 그런 부분이 또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는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부정하다 해서 이 부정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예방해야 돼요. 이것을 율법이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버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게 나병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 나병 환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쫓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막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슬금슬금 다가와요. 다가와서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율법과 사회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지금 잘못 걸리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 모여 있는 곳으로 네가 찾아와? 이러면서 벌을 할 수도 있어요. 욕을 막 한바탕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찾아올까요? 이 사람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나병이 온몸에 다 퍼졌다 그럽니다. 온몸에.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치료 방법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은 자기를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온 모습을 보면 재밌습니다. 막 이 정도 각오를 하고 나왔으니까 예수님, 저 정말 이제 다 퍼져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되잖아요. 간절하게, 다급하게.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신사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고 그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면서 낫고 싶은 마음을 있지만 그 치료를 하고 안 하고는 주의 뜻에 달렸습니다. 주의 주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치료에 대한 의욕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를 다하여 상대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막 그걸 내 상황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또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앞세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온몸에 퍼졌던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정말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나병 치료에 대한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 기적이 아니에요.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표식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했잖아요. 그때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모세하고 이제 단둘이 있는 이 대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지팡이를 툭 던졌어요. 그 지팡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양을 치는 목동이 쓰는 지팡이라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양의 다리를 걸어서 휙 넘어뜨려서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란 이 목동의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을 던지래요.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됐어요. 무생물인 지팡이가 생물인 뱀이 돼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네요. 우와,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으로 이것을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모세에게 야,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품에 이렇게 넣어봐요. 꺼내봐라.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막 하얗게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품에 넣어보라.
다시 품에 딱 넣고 꺼내봐. 깨끗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는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을 갖고는 믿을 것이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다스려지는 현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불치병이었잖아요. 문둥병 치료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나타나심에 대한 사인이라는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바로 참된 메시아다 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을 때쯤 되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이렇게 알려라 하고 설득의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깨우쳐 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병은 치료가 되고 봉사는 눈을 뜨고 이런 일들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게 바로 이 문둥병이 다스려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론을 엄청 교육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실생활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실생활에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 징벌,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 뒤집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첫 번째 사건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 도저히 죄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이것이 바로 문둥병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저주로 인식되던 나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은 저주를 푸시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분이라는 그것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병은 죄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뭐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 다음에 인구조사한 사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막 다윗이 통회하는 기도를 시편 51편에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에게 제사장이 점검하고 마지막 그것을 확인하는 그 이제 의식으로 하는 일이에요. 밧세바와 간음한 이 죄를 뒤집어 쓴 이 다윗이 문둥병과 같은 처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죄를 씻어주시는데 마치 문둥병에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불치병인 나병의 치료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죄 용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마태복음 9장 6절에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 전에 내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언을 해주시죠. 오늘 우리는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사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사건을 뭐라고 방향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드렸냐면, 이것은 바로 문둥병과 같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인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진흙에 엎어지고 다가오더라도 어이구 목사님 좀 떨어져서 말씀하세요. 진흙 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둥병 덕지덕지 막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붓고 막 이렇게 이기러지고 진물이 나고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만져요. 와, 만져요. 보통은 말과 행동이 먼저 손이 나가고 만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터치될 때는 이미 깨끗해졌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손을 바로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할 때 즉시 나았을 때 터치가 됐을 것이다. 하여간 이 예수님은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 죄인을 되게 사랑하고 용납해요. 이 환자를. 마가는 똑같은 본문을 예수님의 마음을 밝혀서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말씀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마음도 나오세요. 자, 이걸 다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말씀, 행동, 그걸 결합해서 한번 재현해 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안 하겠죠. 보통 사랑이 가득 담겼을 때는 말이 어디서부터 전달됩니까? 속마음이 눈빛에서부터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미기 전에 이미 눈빛이 말해요. 눈빛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줄 아느냐. 이게 지금 그 앞에 나아가는 환자가 이미 눈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손이 말해요. 예수님의 손이 나오면서, 미리 나오면서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꼭을 안겠죠. 그죠? 꼭을 안고 몸이 말해요. 꽉 붙들어주면서 고생했다. 이제 내 안에서 평강을 맛봐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자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과 또 달콤한 말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지금 이 모습으로 가족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이웃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고 나서는 이제 수혜자가 됐잖아요. 수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통로가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눈빛과 마음과 행동과 말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그 앞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보여져, 느껴져, 내가 전달받는 것 같아. 이런 사랑의 화신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면 어디서나 함께 전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자가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장면이죠.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러 오셨는가를 알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 혼자 조용히 막대한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 장례를 은밀하게 준비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인의 믿음을 귀중히 여기셔서 받기만 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는 저 마음을 온 세상에 다 같이 전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다 떠나간다라고 했잖아요. 다 떠나 보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고 이미 치료를 하셨겠죠. 그와 식사 교제를 나누고 계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두가 꺼리는 대상을 찾아가 그를 치료하고 그와 교제를 나누실 만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린 품 항상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같이 주께서 나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낫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셨다예요.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상실됩니다.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상실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를 치료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자격을 회복시키셨어요. 일방적으로 한쪽 방면에서만 예수님이 막 그 인자한 눈빛으로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온 표정에 담아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이 사랑을 일방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해서 이 자격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이 자격입니다. 이 자격. 여러분 아까 제가 미리암의 이야기를 드렸죠. 비방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갈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고. 그때 미리암을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야, 아버지가 못된 자식에게 야단을 치면서 침을 뱉어도 모욕하는 거죠. 그렇게 징벌을 해도 7일 동안은 그 수모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진영 밖에 7일간 가두라라고 했잖아요. 미리암은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리암의 일만이었습니까?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가 있는 7일 동안 이스라엘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리암을 들여온 후에야 다시금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둥병에 걸려 있을 때 중단된다라는 중단. 신앙 활동이 중단돼요. 죄가 우리를 꽉 채우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 중단됩니다. 성화가 중단돼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죄에 사로잡힌 인생은 중단돼요. 그 죄를 해결할 때 다시금 중단됐던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재개를 해주신 거예요. 재개. 문둥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 미리암이 갇혔던 지역이 하세롯이라는 곳입니다. 하세롯, 둘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하세롯을 떠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세롯의 삶은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단된 삶, 우리가 죄로 멈춰 있었던 삶은 잊고 이제는 진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보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병을 치료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래서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입증하라. 제사장은 이 문둥병을 진단하고 치료가 정말 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하나님이 배치한 그런 존재죠. 지금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입증하는 걸까요? 가서 저 이제 다 치료됐어요. 저 이제 사회 복귀해도 돼요. 이걸 입증하는 걸까요? 그 전에 예수님은 참이시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참이에요.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의 참을 입증합니다. 네. 여러분의 변화된 말, 여러분의 변화된 태도, 여러분의 변화된 생활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심판자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뭐가요?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면 똑같이 하세롯에 멈춰 있으면 입증할 길이 없어요. 해방을 시켰는데 안 떠나요. 아이고 이것이 좋사오니 롯의 아내처럼. 그러다가 이제 소금기둥 되는 거죠. 입증하라라는 말씀과 아울러 엄히 견고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찾아온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알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 알리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중에 나병을 치료한 것은 고치시니라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성격이 있어요. 전국 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셔요. 복음을. 그리고 이제 치료하셔요. 물론 육체도 치료하고 영적으로도 치료를 해요. 그런데 이 고치는 일에 너무 예수님이 시간을 빼앗기면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제약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야 너무 지나치게 소문나는 거 원치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오면 나팔을 불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는 참 잘했어요. 자기의 막 낳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함도 누르고 내 주인이시지. 그래서 먼저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주권의 호소를 했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야 아무에게도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단단히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냥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방방 뜨면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은혜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 나쁜 겁니다. 신앙활동은 여러 가지 영역,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매진할 게 아니고 먼저는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돈을 써서 좋은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을 쓰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을 하면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말을 아껴야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은 별명이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 그 친구는 무슨 말만 하면 형 새벽기도 나와봐 다 해결돼. 새벽기도가 만능지팡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아프고 막 따가워요.
관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막 병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싹 다 무시하고 단죄를 해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아프지. 당장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가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기도로 나오게 부드럽게 안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는 말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맥락 하나로 싹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료하신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신 사건이고,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유하는가를 나타내 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말씀으로 그가 말한 대로 호응해 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은 존재에게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해 주시요. 첫째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네 변화가 곧 내가 참인 것을 입증하는 삶인 것이다. 또 하나는 자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라. 아무에게나 막 말하고 다니지 말고 시기적절한 때에 하는 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존재라는 것, 예수님은 참이다라는 걸 이 세상 가운데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단순한 육체의 치료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며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표식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